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쉽사리 아멘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와 4주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여러분 안에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그 모든 오해가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결단이 섰습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 질문 앞에서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해보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쉽사리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면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고 하실까 봐요.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또 제자훈련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등은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이 그거 달라고 하실까 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어려움을 주시는 분, 내게 있는 것을 뭔가 달라고 하시고 빼앗아 가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교회에 이제 한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동안 선교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데 뭐 너무 어려운 환경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들었던 것 중에서 진짜 난이도가 진짜 최상의 선교지였습니다. 뭐 물이 없어가지고 물 하나 떠다가 몇십 명이 그 물로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하나 없어가지고 하루에 그 만두 같지도 않은 만두 가지고 하루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꽤 긴 간증이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개를 들고 말씀을 들으면 마치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너도 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어려운 것을 내게 요청하시는 분, 이런 선입견 같은 게 제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좀 괴팍하기도 하시고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분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냥 선하신 게 아니라 언제나 선하세요. 그 선하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말해야 입 아픈 말씀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요. 아이들도 이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위에 보면은 모리아 땅의 한 산으로 가서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줬다가 도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치사한 게 뭐예요? 줬던 거 뺏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물건이면 그렇게라도 뭐 참기라도 하겠는데 물건도 아니고 아들이에요, 아들. 절대 낳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0살에 얻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 하나님이 주셔놓고서는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은 참 쉽지 않겠다. 물론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겠지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진짜 이삭에게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이렇게 찌르려고 했어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불렀어요. 우리가 저도 아까 읽을 때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랬지만 설마 그렇게 불렀겠어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야 아브라함 안 돼 거의 이런 수준으로. 야 큰일 나. 진짜 다급하게 불렀을 거예요. 다급하게.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멈추게 해서 멈췄죠. 참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에게 칼을 겨누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그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통해서만 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삭을 통해서만 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다시금 약속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삭을 진짜 자신의 속으로 죽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이삭을 살릴 거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일 덕분에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사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믿음이 없었는데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이끄셨던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 좋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간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너는 바쳐라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못 바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래요. 물론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믿음이죠. 하지만 이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좀 그렇게 믿음이 아주 대단한 믿음은 아니에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은 아니었어요.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고 애굽으로 가서는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혼내셨나요? 야, 이 녀석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바로에게 나타나셨죠.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를 혼을 내셨어요. 혼쭐을 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장면을, 그때 그 일을 경험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네.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애굽의 바로였잖아요. 14장에,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소돔에 살던 이제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부족끼리의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 있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겨서 롯을 이제 구출을 해옵니다. 그 뒤에 장면이 나오는 게 이제 살렘왕, 하나님의 그 높은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죠.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이제 11조, 최초의 11조와 같은 그 10분의 1의 전리품을 줘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다 취할 법도 한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을 취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이 가나안 그 군대들을 붙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세서 318명의 사람들이 훈련을 너무 잘 돼가지고 전쟁을 너무 잘해서 이겼던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18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몇 번이나 간구해요? 6번 간구해요. 처음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5명 줄였어요. 45명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 다음에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딱 10명만 있어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엔 멸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 2번만 해도 짜증이 확 나요. 예. 과일 주겠다 그랬는데 아빠 과일은 이러면은 이따 준다 그랬잖아. 좀만 기다려. 예, 막 짜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수도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으시는구나. 심지어 여러분 20장 딱 보면은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또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 혼쭐을 내주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야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이놈아 넌 개벌은 난 못 주냐? 도대체 이쯤 됐으면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아비멜렉만 혼내세요. 그 후에 100살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도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순종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뿅 하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언제나 선하세요. 이 말씀이, 이 선포가 여전히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또 삶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예수동행 일기에 예전에 이런 글을 쓰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글을 보는데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그분의 상황을 알았거든요. 그분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이, 그 한 문장 안에 그분의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저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의심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께서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참 믿음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매일 이렇게 새벽기도 나가시고 교회에서도 늘 열심히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봐왔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집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예수님을 잘 믿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어머니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도 매일 일하느라 힘드신데 일 끝나고 집에 오시면은 기도하러 가시더라고요. 철야 기도를 하러 가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는 모습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네가 신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서원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도가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어머니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물론 제가 서원했기 때문에 가정이 깨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는 지금도 분명하게 믿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에도 동일하게 그 선하심을 지금까지도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예전에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정말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뭐 할 때마다 참 진짜 사고를 쳤어요. 제가 지금도 성찬식을 할 때면은 그 트라우마가 가끔 이렇게 기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성찬보를 걷는데 성찬보가 하필 그 포도주 잔에 걸려가지고 커다란 잔이었는데 포도주 잔이 다 엎어졌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모두가 즐거운 그 예배 때 너무 다들 좋은 표정인데 그 사진을 보고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저만 죽을 상이었어요. 저만 지옥에 있었어요. 근데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계속되고 영적으로 너무 지친 상태여서 사역을 내려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 됐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저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10년 전에 저. 근데 10년 전에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10년, 정확히 10년 전에 저는 나는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나는 결혼 못한다.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나는 결혼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신앙이 정말 밑바닥이었어요. 밑바닥이어서 나는 목회는 못한다. 목회는 안 한다. 나는 신학교만 졸업하면 취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 10년이 지난 그때에 저는 결혼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목회의 길 가운데 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10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변해 있었어요. 10년 전에 꿈도 못 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물로 쓸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제 삶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선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신 그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늘 제 삶에 계셨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제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늘 최악을 생각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눌려있던 제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최선에 대해서, 그 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눈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사실 늘 최악을 얘기하니까요. 눈이 실명될 수 있다.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복시가 심한 상태인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안 됐어요. 실제 시력을 잃는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병원에서 이제 골로새서 새벽 설교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다가 제 안에 바울처럼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내 눈의 시력을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바울처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돌아보니까 사실 어떻게 그런 소원이 생겼을까 싶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이 제게 믿어지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비록 제가 눈은 다쳤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고 새기게 됐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언제나 힘들기만 했는데, 내 삶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여전히 내 삶을 힘들기만 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았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지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아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내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메리 스티븐슨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날 업고 가셨던 그 주님의 그 발자국을 확인하는 그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는 일을 통해서만 경험이 됐을까요? 저는 단연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75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순간부터 이삭을 바치는 지금의 이 순간같이 아브라함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미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어제만 선하셨던 것도 아니고 오늘만 선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일도 선하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어제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오늘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인 그 아브라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일의 선하심을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2016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참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 중에서 가장 참 감명 깊게 다가왔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였어요. 유대 광야,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광야 이렇게 쭉 보는데 참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와, 도저히 이런 곳에선 사람이 못 살겠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아무나 삶이 광야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살았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가이드로 섬겨주시던 목사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유대 광야가 우기가 되면은 푸른 초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에 2번 가봐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소원이 우기에 한 번 더 가서 그 푸른 초장을 제 눈으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광야와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모래 위에 발자국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와 같을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선하심으로 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을 푸른 초장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기서 이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곧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언제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 눈이 열리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나의 삶에서 언제나 선하심을 베풀어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 은혜를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이 오늘 여호와 이레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모래 위에 그 주님의 발자국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놀라운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하는 모두들 가운데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그 선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선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와 온전한 교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어지고 그 신실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선하시고 오늘도 선하시며 내일도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고 내일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현재의 고난을 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의 선하심을 누리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언제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그 신뢰함으로써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레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모든 그